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14일자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우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데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동네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이처럼 순전한 자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면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질문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겸손하게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가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했던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며 책망하셨습니다. 딱 지목하셨는데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 두 고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벳세다, 고라신은 저도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벳세다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벳세다의 들녘에서 보리떡같이 이거 기억하는 분 옛날 사람이에요. 예, 벳세다의 들녘에서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봤던 동네입니까, 그죠? 오병이의 기적이 놀랍지 않으세요? 예.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권능을 예수님 표현이에요.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거든요. 거기에 행했더라면 벌써 뭐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두로와 시돈이 그 아세라하고 바알을 잘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고울을 지금 지목하는데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본거지, 본 마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이스 캠프로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이 가장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도시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매우 교만하고 고집스럽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변화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이 동네를 향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소돔보다 더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앞에 장례식, 어제 묵상했죠. 어저께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어느 쪽도 호응하지 않고 다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놀이 할까? 우리 이거 하나 놀까? 그러면 이거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응도 없어. 그럼 딴 놀이 할까? 그런데도 그것도 반응 없어.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놀지 말자. 안 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무안하고 속상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고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고 그러잖아요. 사모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래도 뭐라고 그러고 저래도 뭐라고 그런 거예요. 어제 그 비전트리 보신 그 목사님이 여자분이고 전에는 사모님이셨어요. 그분이 정신병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이 사모님들이래요. 한 반은 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대 나보고. 왜 그러냐면은 옷을 수수하게 입으면 저렇게 뭐 한다고 그러고 또 뭐 하면 또 멋부린다고 그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말이 타고 그래. 없으면 없다고 그래. 뭐 하면 친하다. 뭐 하면 이러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하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금욕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처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또 뭐 어울리고 그러면 저 먹기를 탐한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마음에는 제가 보면은 그래요. 저도 사람이 가장 정말 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이 꼬인 사람이에요. 꼬인 사람. 무엇을 해도 왜곡하고 무엇을 해도 삐딱하고 무엇을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병이에요, 병.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을 치료해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고 행복한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갖다 뭘 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모습 보세요. 이거는 마음이 완고하고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 말이 딱 말이에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고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견고하고 뭐라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그런 정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불신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없고 덤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겸손히 회개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말씀을 대할 때 어떨 때는 막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날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반응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게 리액션이 오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덤덤하고 뭐 그런가 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영이 지금 너무 뭐라 그럴까 예민성이라고 그럴까 그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다는 거거든요.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얘기를 해도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고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개인화시키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 벳세다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치유하시는 것을 다 봤어요. 자기들도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일어났고 뭐 다른 데도 가버나움 얼마나 많은 그 회당장 얘기도 하고 거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고 기적이 부족해서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촉촉히 내려오는 단비처럼 공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거든요. 매일매일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 기적이고 일상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렇게 뭘 말씀을 해서 책망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이고 내가 진짜 영적 소경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책망했듯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무뎌진 영혼, 나의 무뎌진 심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을까요? 하나님 내 이렇게 마음이 무뎌졌을까요? 왜 이렇게 비판적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왜 이렇게 순전하게 받지를 못할까요? 왜 맨날 삐딱하게 볼까요?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이 이런 책망을 나에게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26, 27절, 25절, 27절 주님의 말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 또 믿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슬기롭다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자기께 자기가 속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다 믿나요? 다 믿는 것도 아니지만 다 믿읍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배운 것이 오히려 흠이야, 흠. 얼마나 과학이라는 맹신에 빠져가지고 진짜 과학을 연구해야 될 목적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만 방자 계시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차원이 다른 그분을 갖다가 감히 이러니 없느니 있느니 죽었느니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오만 방자하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정직한 게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표현이지. 어찌 감히 하나님이 없느니 뭐 이런 말을 감히 해댈 수 있는지 난 정말 그 입술에 참 걱정해요. 믿는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게 죄야. 아는 게 흠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의지해서 성공해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이 선지자 말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 유명한 예언이거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것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서 눈이 감기게 되어 하나님 감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안 믿을 사람, 믿지 못할 사람들은 감겨버리는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신다니까요. 들어도 못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이가 적은 자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자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나이가 영에이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고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어리건 나이가 많건 어린이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주님을 알아보고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할 때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탕은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이게 사탕이 있는데 그 뭐 먹을 거 제가 어디 세미나 가고 그러면은 제가 세미나 가서 간식 같은 잘 안 먹거든요. 그럼 이제 주면은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놔두고 오다가 어느 날 챙겨 먹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러나, 왜 욕심을 부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보면 거의 안 좋아해요. 그거 살찐다고. 그러면 여기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싸놔요. 그건 다 어린이 접대용입니다. 어린이. 그 오면 하나씩 주고 그러면은 그렇지,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 어른들 그거 주면 좋아하겠어요? 나 놀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 맛에 뭐 걔네들이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근데 오면 그 맛에 그 어린애처럼 좋아합니다. 그 받아 먹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와서 치댑니다. 막 나한테 와가지고 더 달라고. 근데 그 재미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뭘 노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고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좋은 기억을 남기게 하는 거죠. 교회 가면은 즐겁고 재밌어.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가면 꼭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줘. 이런 인상을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을 행복한 추억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 그렇지, 어린아이지. 그런 마음은 우리는 벌써 없어요. 우리는 벌써 뭐 주려고 그러면 저게 무슨 의도지? 뭐 이런 것부터 벌써 생각을 하고 저것도 뭘 받아 먹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저러나, 이런 것부터 저부터 세파에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 친절하면 내가 이렇게 주춤주춤 물러납니다. 저는 저게 왜 저러지? 내가 의도를 알 때까지 내가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나 모르는 사람 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또 뭐 하려고, 사기치려고 나한테 전화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방금 이런 게 아니고 누구지? 왜 전화했지? 뭘 의도지? 이거부터가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 무조건 수신 차단해놓고 다시 못 전화하더라고.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참 세상이 살기 어렵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세파에 시달리고 하니까 더 불신이 생기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는 28절에 30절 말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짐과 죄의 멍에 때문에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자신에게 오면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잠이나 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쉼이란 하나님만 누리실 수 있었던, 우리는 그런 개념도 몰랐는데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잠자는 게 쉬는 겁니까? 아니죠. 잠자는 거는 쉬는 거 아니에요. 쉬는 것 중에 잠자는 게 있는 거지 잠자는 게 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작심을 하고 자보세요. 10시간 넘게 자면 허리 아파 못. 타임캡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안식입니까? 아니죠. 안식이란 뭐예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죠,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강제적이지 않고 억압적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매일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안식. 이건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걸 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누리시는 모습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려고 안식일이라는 걸 삼아서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런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너 짐 없는데요? 아우 정말 그렇게. 여기서의 짐이란 게 뭐예요? 내 삶의 무게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걱정 없으면 좋겠다. 걱정 없는 게 어디냐고. 어떤 사람이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걱정이라니까. 벌써 우리는 걱정 근심 속에 살아요.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오늘 해야 될 게 뭐고 안 되는 것에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이게 인생의 짐이에요. 오늘 뭐 해야 될 게 있고 뭐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의 짐으로 가득 눌려가지고 천류역정처럼 이렇게 죄에 얹어서 죄의 무게까지 얹어가지고 힘들게 노새처럼 그 높은 비탈길을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인생의 모습. 나한테 줘라. 이번 주일날 영상 설교전 영상이 바로 이거네.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안 줘.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산티아고 가는 길이나 등산할 때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지. 만약에 모든 상황을 다 대입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짐이 한 짐이지. 인생의 짐이 한 짐이지. 정말 여행 프로 전문가들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요거 갖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팁도 뭐 동영상에 나오더만요. 간단하게 가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니고. 무게의 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한 게 그거예요. 삶에 지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 쉬게 하겠다고. 근데 그걸 안 믿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고 안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오면 전혀 짐이 없거나 멍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29절. 나는 마음이 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합니다. 예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하라는 것도 되게 많더만 뭐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주님이 주시는 짐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또다시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길잡이가 될 줄 압니다. 멍에가 뭐죠? 멍에? 소에 여기다가 일할 때 쓰는 삼각형으로 된 나무를 멍에라고 해요. 김수희의 멍에 말고 이 멍에가 있어요. 멍에. 우리는 한 마리 소로 이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은 농사할 때 보면은 소가 한 마리였어. 근데 이스라엘이나 저쪽에 가면 어떤 땅에 가면 두 마리 힘을 내야 되니까 혼자 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두 마리 짝을 일손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멍에가 어떻게 되는 거죠? 크죠. 근데 그 둘 중에는 리드가 있고 그냥 보조가 있어요. 그 세 개도 그래요. 시베리안 허스키 할 때 그 개썰매 매는 것도 리드 개가 있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저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 거기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멍에를 매라는 것이 너 혼자 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해 가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 예바로 들 건데 미리 썼는데요. 오리배, 그 다음에 2인용 자전거 타본 적 있으시죠? 앞에서 페달도 말고 안전하고 인도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다 해요. 뒤에 있는 사람 뭐만 하면 돼요? 뒤에 앉아서 신용만 하면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로 와서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운전을 해야 되고 내가 페달을 밟아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오리배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그 안에 타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도해 가시고 주님이 이끌어와요. 그래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떻게 1인용 보트를 타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멍에가 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함께 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은혜이고 그걸 우리를 족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익숙해져 버렸어. 집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허전하대.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니까 아주 질색팔색해요. 내 제주 사람들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 인터뷰 진짜 했다니까요. 왜 예수 믿으면 왜 싫은지 속내를 얘기하더라고. 제가 비전트리 할 때 그 얘기 해드리거든요. 여기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한다. 11조 내라는 거 아주 싫대 자기는. 그래서 왜요 싫으니까 국세청보다 더하대. 제주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토백 진짜 오리지널 토백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서부터 제주도는 빼앗기고 살았어. 늘 이렇게 빼앗겼어. 준 적이 없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와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돈 있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소문이 나. 그리고 또 더 오해하는 거. 그 돈 다 갖다 붙여 목사 신방 무당하는 것처럼 목사 좋은 일 시킨다고 이렇게 막 이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뭘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게 있다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테두리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뭐 교회 가면 뭐 하고 예수님이 오면 멍에를 메라고 그러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니까 그 짐도 싫다는 거야. 그 멍에도 싫다는 거야. 나는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나 자유롭게 하라는데. 근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인생의 무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 하는데도 그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짐, 아무것도 없는 멍에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역시 레위기 말씀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진정한 안식이죠. 오늘 예수님이 몸이 쉰다고 하지 않고 뭘 쉰다고 그랬죠?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 군대 가서 우리 고참이 아주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군대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 몸이 편할래, 마음이 편할래. 선택해야 된대. 둘 다 편할 수는 없대, 군대는. 아주 진리를 얘기해 줬어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이 편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다. 그건 몸이 고대돼. 나보고 얘기해 주더라고. 맞아요. 마음이 편한 게 진짜 편한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멍해와 짐만 생각하고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되죠. 결국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도 매지 않을 것이고 안식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을 믿으셔야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내 마음의 평안함, 쉼,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760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동행할 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책 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셨어도 같은 책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큰 화가 있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응해 주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모든 모이는 목장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